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미리미리 전하고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세상에서도 영광이라 할 때는 그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또 유익을 얻으면 칭찬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칭찬받으신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칭찬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고, 나타낸 그 피조물들이 다시 반사시켜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이죠. 그런데 달은 그렇지 않아요. 달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걸 다시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영광 자체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내가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나타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사람을 거울에서 보면은 그 거울 자체가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더러우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나의 상태가 거울에 비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가 돼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른 면에서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들어가죠. 태양빛은 첫째 날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 우리 영혼에 비춰주는 빛이어야 될 그 빛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그 빛에 의해서 실족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내게 있을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찾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느 때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냐? 주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교제하는 시간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오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감사로 찬양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만 하다가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영광 돌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그걸 받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육체가 갑니까? 육체는 흙덩어리예요. 영혼을 흙으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영혼입니다. 그게 나예요. 영혼이 나라고. 육체는 흙입니다. 육체하고는 상대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영혼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또 한 자가 고백한 자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네가 아는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너 그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를 쫓아내신 것이 있어요. 이 귀신은 이미 육체를 떠난 자입니다. 영혼이 음령이 돼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말로만 살다가 결국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 이미 도달된 자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있다가 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고백을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세션. 육체가 끝나고 나서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고 해도 그건 다시 아무것도 그에게는
행할 일이 없고 오직 심판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가정에 그 소속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있는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여기 예배를 다 드립니다. 또 저도 예배를 드려요.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함량미달이 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저도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을 하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저에게 맡기고 복음을 맡겨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된 자가 되는가? 이게 참으로 무섭고 떨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동일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량미달되지 아니고 정품으로서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1년도 52주인데 이게 지금 51주예요. 다음 주가 52주가 끝나는데 52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52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52번을 드리고 금요 예배도 52번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52번을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52번을 드립니다. 주일 학교도 52번을 드려요. 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배를 312번을 드리더라고. 1년이 365일인데 예배를 312번을 드려요. 그리고 기타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합하면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1년 내내 설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되지는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과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가. 예배에 진짜 여러분들이나 내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요, 그것이 정품인가 아닌가도 보고 금도 99.99% 이렇게 함량이 딱 된 거여야 되지. 24K라든지 또 18금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지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되듯이 우리 예배는 참으로 함량 미달이 아니라 정품 예배, 걸작품,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요,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게 바벨론 왕입니다. 팔도를 다 주관하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왕이죠. 당시에 참으로 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권세자는 하나님이 다 세운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벌써 끝나버립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긴장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교만하고 큰 나라를 각 도마다 그 식민지가 많이 있어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연희를 베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많은 왕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잔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그 기물을 갖다가, 성전에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그릇을 갖다가 술잔으로 따라서 딱 건배를 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가 동시에 갑자기 술자석이 앉아있는 그 벽에 손가락 하나가, 큰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글씨를 막 써갖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갑자기 자기가 최고 높은 데 앉아서 연회를 베풀고 찬양으로 음악을 베풀고 막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큰 것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딱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이 놀랬는지요. 그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글씨 쓰는 얼마나 떨렸는지 무릎이 바닥바닥 부딪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앞에 바짝 졸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팔도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술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 다 불러서 도대체 저 써있는 글씨가 뭐냐, 글씨가 써있는 글씨가 뭐고 저 뜻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간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글씨가 어떻게 써있느냐, 다니엘이 보니까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나라를 이제 더 이상 네가 끝내게 하겠다, 그 소리. 두 번째는 데겔이라는 소리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저울추가 네가 미달된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돼서 너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우르바신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서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는 소리를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시상을 하고 이렇게 롯대를 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그날 밤, 연희를 바치고 끝난 그날 밤에 자객이 와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에게 승계시키고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을, 이 저울추를 만들어서 너들이 저울추에 합당해서 꽉 차이는 함량이 되느냐 안 되는가를 봐서 그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을 주고 책망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오늘 예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내가 답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답변해요. 예배 안 드리고 끝낼 수도 있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림줄을 통해서 네가 함량이냐, 저울 다림줄에 저울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추를 갖다 놓고 네 믿음을 다룬다는 거예요. 네 신앙을 다뤄본다는 거예요. 다뤄봐서 함량 미달이 되면 불합격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장로는 장로대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실상으로 하는 것이지 형식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뜨고 있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소리.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눈이 어두우면 실족한다는 얘기는, 아니 캄캄하니까, 소경이 캄캄하니까 여기서 내려가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남들 넘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중인데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려요. 들리는데 누구지? 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누군가, 이쪽에 앉아있는 누군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눈이 어두면. 그래서 소경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죠. 눈이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그래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만 실족하냐? 눈은 멀쩡한데 햇빛이 없고 캄캄한 밤에는 또 실족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영혼에 빛이 있어야 네 영혼이 넌데, 영혼이 천국 가는데 네 영혼에 빛이 있어야 네가 천국 가는데 실족치 아니하고 멀쩡한 눈으로 세상 살아가듯이 네 영혼도 눈이 있어서 네 영혼이 천국 가는 실족치 아니하고 옳은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눈이 어두우면, 자 봐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세상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그랬어요. 야, 지금이 난 12시가 아니냐? 12시는 비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실족치 아니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그러나 빛이 없으면 네가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눈이 멀뚱뜨여서 잘 보일 때는 막 돌아다녀도 전혀 돌뿌리도 걸리지도 않고 부비처럼 같은 게 있어도 걸리죠. 그냥 잘 살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운전도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눈이 밝으니까. 소경이 자동차 운전할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빛이 없으면 그 빛이 뭐예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었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데 올바르게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 항상 얘기하죠. 술래잡기 합니다. 눈 다 감고 여기 있다고 쫓아오라, 나 잡으라고 하니까 눈은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소리나서 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또 안 보이니까 저들은 눈 뜨고 있고 술래 하나만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요. 이러라고. 저를 쫓아가 없어. 또 저리 하니까 또 그렇게 쫓아가. 몰라요. 이렇게 영혼도 육체도 그러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 속아서 얼마든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80대 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아주 단짝 친구인데 보통 친구들 죽으면 잘 안 가요.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단짝 친구라서 이제 갔어요. 가서 나랑 같이 가다가 먼저 갔구만 하면서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눈이 벌거면 그것들을 보고 쫓아내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나 마찬가지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이것도 붙어오고 저것도 붙어와서 결국 자기도 동일하게 그 악한 영들이 가는 곳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환히 켜야 육체도 눈이 밝아서 환히 다 봐서 실족지 아니하듯이 우리 영혼의 눈이 빛이 환히 들어야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이 나하고 영혼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2장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돼 79절에 보니까 7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캄캄한 어둠에 있는, 누가 어둡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심정이 어두운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기자 이는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사건이잖아요. 태어나신 사건인데, 아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있도록 하고 거기서 예수를 낳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아그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호정령을 내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는, 우리 때는 그 전에 도민증이라고 있어요. 주민등록증 한다고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도민증을 만들고 주민등록을 갱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 로마 황제가 온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족속들에게 호정령을 내렸어요. 인원이 몇 명 있는 걸 알아서 그래 일도 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이 요셉이 누구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고향 다윗의 동네 그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마리아가 잉태돼서 해산할 날이 돼서 그래서 해산할 날에서 애를 해산하려고 보니까 거기 사관이라 그러는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하고 말 9일에 애를 거기다 내어놨는데 그분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떡집에 오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는요, 떡집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예요. 떡집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려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떡을 주려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고 인간에게 빛을 주셔서 어두움에 앉은 백성에게 환한 빛으로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고, 여러분 바로 도구로 사용하셨고, 오늘 이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도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많은 곳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호정령을 통해서라도 황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에 반드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이 메시아라면 거기서 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 보내는데 황제를 통해서 호정을 내려서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과연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가? 과연 내 영혼에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또 내 자녀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내 자녀에게 전파되었는가?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과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영혼에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전파되어서 흑암이 가득한 내 속이 내 영혼이 캄캄하고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우리가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임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주의 복음이 내 영혼의 복음이 돼야 되고 육체에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경이 된 우리 영혼에 빛을 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실족치 않냐고 부족함이 없도록 찾아가게 만들었지만, 주님 오셔서 그 일만 하셨냐? 아니에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런 일을 다 하시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신 일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세월 동안은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환경을 주님이 지배시켜줘요. 육체가 연약한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병도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저주를 물리쳐 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그랬으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환경을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저주를 물리쳐야 돼요.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일은 주님 우리 보고 하도록 이름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같이 하면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폐일을 하고 전도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죽어버리면 교회는 사명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난 거 뭐하러 데리고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선교는 몰라요. 이렇게 딱 잡아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거기도 한 영혼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참으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또 온 세계에, 온 사이에 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